강원도 깊은 산골 해송리라는 작은 마을에 3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논들은 갈라진 흙덩이로 변했고 물이 말라버린 저수지에는 갈대만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초가지붕의 한옥들이 줄지어 선 마을 한복판에서 할아버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박재호는 10살 된 소년으로 이 메마른 땅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어른들이 올해도 농사는 틀렸다며 고개를 젓는 동안 재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등성이 작은 교회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작은 두 손은 언제나 모아져 있었고 맑은 눈동자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의 할아버지 박달수와 할머니 김순자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풍년이 들던 때를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자주 마당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벼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할머니는 말라버린 텃밭을 바라보며 시든 배추잎을 만져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교육을 핑계로 서울로 이사를 갔고 장사를 하던 상인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20가구가 넘던 마을에는 이제 겨우 10가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잎이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작은 물동이를 들고 멀리 있는 샘터까지 걸어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라가는 할머니의 채마밭에 조금씩 물을 주었습니다. 재호야,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재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마을에도 기적을 주실 거예요. 재호의 말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어린 손자의 믿음만큼은 가뭄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이상욱은 부유한 땅 주인이었지만 요즘 들어 심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뭄에 무슨 기도냐?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더 달라고 해야지. 그는 재호가 매일 산에 올라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점점 재호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성경책을 읽었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세요. 그의 기도는 진실했고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부모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후 박달수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한옥집 사랑채에서 셋이 함께 살며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재호는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산등성이에 있는 작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돌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며 재호는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면서 메마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마당에 도착하면 재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을을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세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의 기도는 어른들처럼 거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재호는 항상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말라버린 논에 서서 여기에 다시 벼가 자랄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든 나무들을 만져보며 곧 새 잎이 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길 만한 행동이었지만 재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재호야, 또 산에 다녀왔구나. 넘어지지는 않았니?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재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해요. 하루 종일 재호는 할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했습니다. 비록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밭에 잡초를 뽑고 도구들을 정리하고 씨앗을 보관하는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재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 3명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반찬이 부족했지만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 재호가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밤이 되면 재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재호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3년 만에 비가 내렸단다. 재호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재호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잠들기 전 재호는 창가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할아버지 박달수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씨앗 몇 개와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재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이것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너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해바라기 씨앗이란다.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씨앗은 다른 것들보다 크고 윤기가 났습니다. 이 씨앗은 특별해. 우리 집안이 어려울 때마다 희망을 주었거든. 재호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 씨앗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재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어야 한다. 하지만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겠구나. 그날 밤 재호는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재호는 큰 해바라기 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들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재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호는 언제보다 일찍 일어나 산 위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교회 마당 한 구석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을 골라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돌멩이들을 치우고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씨앗을 심습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호는 씨앗을 흙 속에 넣고 정성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길어온 물 한 컵을 조금씩 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재호의 행동을 보고 웃었습니다. 저 아이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상욱 이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가뭄에 씨앗을 심다니 철없는 아이 같으니라고.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저으며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씨앗을 심은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해바라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흙은 여전히 메말랐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실망할까봐 걱정된다. 괜찮아요, 할머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재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하루 종일 그 씨앗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재호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를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 재호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2주째 되는 어느 아침, 재호가 평소와 같이 씨앗을 심은 곳으로 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딱딱했던 흙 사이로 작은 초록색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새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재호는 소리치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나왔어요. 새싹이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재호의 흥분한 모습에 놀라며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메마른 땅에서 작은 새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 땅에서 새싹이 자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새싹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해바라기 새싹이 맞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새싹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새싹이 자란 곳 주위로 흙이 조금씩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새싹 뿌리 근처에서 작은 물기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해 주신 거야.
재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산으로 올라와 그 새싹을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이로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상국 이장은 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아이가 몰래 물을 준 게 분명해. 하지만 마을의 다른 어른들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항상 어른들 눈에 뜨이는 곳에서 행동했고 숨길 만한 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싹 주변의 물기가 점점 많아지더니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새싹은 눈에 띄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마을의 몇몇 믿음 깊은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재호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야.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호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기적을 통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해바라기가 크게 자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해주세요. 새싹이 자란 지 한 달이 되자 이미 손바닥 크기의 잎들이 여러 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샘물도 점점 더 많아져서 작은 가을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가 자라고 샘물이 솟아나는 소식이 인근 마을들까지 퍼지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했지만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거리를 보러 왔습니다. 이상국 이장은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졌어. 이상국은 자신의 집에 모인 몇몇 사람들에게 불평했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올 리 없어.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와 그의 가족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했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산국은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10살짜리 아이가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다니. 어느 날 저녁 이상국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박달수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호가 몰래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다 준 것 아닙니까? 이상국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국 씨,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상황이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국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재호 주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재호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진실하게 기도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의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의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장터에서나 우물가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재호 이야기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분명히 기적이야. 아니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평화롭던 마을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국은 더 나아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재호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몰래 지켜보자. 그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재호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상국과 그의 추종자들은 재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는 것, 기도하는 것, 해바라기를 돌보는 것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정말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상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못 본 것이 있을 거야. 아니면 밤에 몰래 뭔가 하는 게 분명해. 그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마을의 분열도 심해졌습니다. 재호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해바라기는 날마다 자랐고 샘물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나뉘어 갔습니다. 곧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가 자란 지 2달이 지나자 이상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마을 회관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호가 정말 아무런 속임수 없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제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욱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제호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상국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호가 우리 모두 앞에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보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제호는 당황했습니다. 기적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요구에 따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도해 보세요. 이상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상욱의 요구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이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모두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해바라기를 보러 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바라기는 이미 제호의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 있었고 붉은 줄기와 큰 잎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이제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상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물을 가져다 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주변을 살피며 물이 어디서 오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자 해바라기 주변의 물이 더욱 세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줄기 끝에 작은 꽃본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꽃본고리가 맺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신기해. 이상국도 당황했지만 계속 의심했습니다. 우연일 거예요. 때마침 그런 시기가 된 거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해바라기 주변의 메마른 땅에서 작은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생명의 기운이 그 자리에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해바라기 주변에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마을의 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메마른 땅에서 이런 생명의 기운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상국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제호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세요. 저는 그냥 믿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점 제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국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해바라기가 자란 지 석 달째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바라기가 하룻밤 사이에 3미터가 넘는 거대한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꽃본고리도 어른 얼굴만큼 커졌고 노란 꼬집들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디서든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해바라기였습니다. 제호는 새벽에 평소처럼 산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오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뛰어 올라와 보니 정말로 엄청난 크기의 해바라기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해바라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해. 이제는 이상욱조차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바라기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샘물이 더욱 풍부해져서 작은 가을을 이뤘고 그 주변으로 풀들과 꽃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치 작은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새들과 나비들이 날아와 그 주변에서 놀았습니다. 제호는 거대한 해바라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순간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맑기만 했던 하늘에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름 한 점이었지만 점점 커지면서 다른 구름들과 합쳐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구름이다. 정말 구름이 나타났어.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은 점점 더 많아졌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가 올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내리는 비였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은 빗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고 어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는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 딱 좋을 정도로 내렸습니다. 해바라기는 비를 맞으며 더욱 활짝 피어났고 노란 꽃집들이 햇빛과 빗방울에 반짝였습니다. 이상국도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어. 다른 사람들도 재호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기뻐했고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잃었던 희망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재호의 믿음과 기도가 이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내린 지 석 달이 지나자 해송리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습니다. 메말랐던 논들에 다시 벼가 자라나고 말라버렸던 나무들에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재호가 심은 해바라기 주변의 샘물은 이제 마을의 주요 수원이 되었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호를 기적의 소년이라고 불렸지만 재호는 그런 칭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재호는 다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산국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호에게 사과한 후 그는 재호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의심했던 것이 평생 후회될 거야 라고 말하며 재혼의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 일부를 할아버지에게 내어주어 더 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해바라기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호가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작은 야외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해바라기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함께 올라와 기도했고 어른들도 가끔 함께 했습니다. 기도는 마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재호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재호를 더욱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재호의 믿음은 온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거대한 해바라기에서 수많은 씨앗이 연글었습니다. 재호는 그 씨앗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씨앗들을 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주실 거예요. 마을 곳곳에 해바라기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 재호가 심은 것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해송리는 이제 해바라기 마을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재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도 재호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 병으로 아픈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들이 찾아왔습니다. 재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재호는 이제 12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 영향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해바라기는 여전히 산 위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그 아래에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